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어, 다음 주부터는 그 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서 수도권 지역에는 아마 그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정원의 30%를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다 오셔도 30%가 안 되니까 충분히 이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전 오후로 거의 대부분 제가 오전 오후로 나눴는데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오전에 오셨는데 어쨌든 뭐 오전 예배가 좋댔는데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오전 오후 편안하게 예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이 가까운 교회 9주년 설립 9주년 기념일입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은 오늘 이제 그 임직식을 함께 하고 또 기념 예배를 하고 뭐 그럴 생각이었었는데 거리두기가 완화가 안 돼서 11월 21일로 그렇게 미뤄지는 바람에 오늘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9주년이고 거의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된 지 이제 만 10년이 가까이 되죠. 1월 첫 주부터 예배를 했으니까요. 이제 가름마를 떼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의 지체들로 모이게 하셔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각자 그리고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빚어진 복음에 대한 가장 탁월하고도 감동적인 요약이죠. 여러분이 만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또 얼마나 두터운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그게 궁금하다면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단락을 반복해서 묵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부족하나마 설교를 통해서 설명할 테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AS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무척이나 예쁘고 상냥한 예쁜 여성이, 예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예쁜 여성이 이제 수화기 너머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흥분이 되고 가슴이 떨려서 더 이상 상담하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들으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소리에 마음을 둘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인 것을 너무 잘 알죠. 제 아내는 제가 여보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돈으로 줘 라고 응수를 합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 지갑을 사랑하나 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으로 보여달라,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라는 것이죠. 어디서?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나온 전도자가
전도주와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건네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을 하고 또 갚아드려야 할 건가, 이렇게 감동해서 마음에 큰 파문이 생기는 분이 별로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가 무뎌져 있는 소리이기도 하고,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상적인 얘기라서 잘 안 와닿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또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지 않으면 상당히 막연하고 모호하게 들릴 수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라고 따져보면 그 구체적인 증거를 그래서 찾아야 될 텐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죠. 훌륭하게 자라도록 교육을 하고 또 건강하게 커가도록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여요. 철을 따라서 예쁜 옷들을 잘 입혀서 꾸며주기도 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제 아내가 제 호주머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마련이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고 또 그래서 모자란 것들을 채워줄 거고 여러 요구들을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 누군가가 이렇게 따져 물을 때 내 상황, 내 처지를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죠. 옆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부유한 것도 없고 특별히 나은 것도 없고 특별히 행복한 것도 없고 그래서 딱 꼬집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말하기에는 뭔가 실제적이고 와닿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공감하세요? 내 가슴에 구원의 뜨거운 감격이 아직 남아있고 처음 사랑이 식지 않았을 때라면 모를까. 지금은 그로부터 한참이나 지나서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행복감, 설레는 마음들 이걸 떠올리기조차도 좀 쉽지를 않아요. 그 까마득한 얘기들을 사랑의 증거로 내밀기에는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놓고 보면서 내가 이때는 참 예뻤는데 말이야. 내가 이때는 참 잘 나갔었는데 말이야. 우리가 이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주고 못 살았는데 말이야. 라고 이혼한 사람과의 전 남편과의 그 얘기를 떠올리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것처럼 옛날 일들을 들먹이고 사는 사람이 아주 공허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처음 구원을 얻었을 때 그 감격의 그 추억들을 그 감격을 소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마치 오래된 액자 안에 있는 그 격언들을 꺼내든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더 이상의 현실적이고 생생하고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분명한 증거가 더는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소년에게 해줄 수 있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호의는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걸 겁니다. 부모와 싸우고 가출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동안 지쳤던 그 육신을 그리고 그 마음을 녹여주고 또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일 거죠. 추위와 또 주림에 떨고 있는 노숙인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저녁 식사일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바로 길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고 먹지 못해서 굶주린 노숙인 것 같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주는 것이고 그분께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얻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러한 거예요. 당신을 불신하고 반역하고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의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흐르고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지도록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죄물이 되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들을 그가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마련된 거로부터 사제의 은총을 빈 것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도록 한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죄의 골목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며 악을 먹고 마시며 그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독생자가 죽고 그 아들이 죽고 우리가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던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왕이 사람이 되셔서 땅에 내려와서 홍포를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은 달고 달아 무뎌진 우리의 마음으로 받기에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로 오염된 우리의 귀로 듣고만 있기에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순결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두터운지를 말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보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의 은인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생토록 원수를 삼아온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지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갈면서 언젠가는 저 사람의 등에 반드시 내가 칼을 꽂고야 말 거야 라고 기회를 노리던 사람이 그 원수가 위기에 처하는 순간 마음이 싹 바뀌어서 대신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란을 꾀하는 악한 자의 편에 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죄인의 길에 들어선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맞닥뜨리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같이 형편없는 자가 자기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당신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을 줄 알고 그 아들을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선물의 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이상 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놓은 것은 당신의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유일하신 영원하신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충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위에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날마다 더해가는 것 같이 느껴질 것으로 우리를 채우셨다고 말해요. 점점 더 아름답고 점점 더 풍성하고 점점 더 귀하게 우리를 대접하고 위하신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철이 들면 들수록 더욱 그렇게 여겨질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그러할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결코 떼놓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그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과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식을 대하는 방식과 맨날 말썽을 피우고 걸핏하면 집을 나가려는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과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해주고 뭐 공부 못하고 말썽 피우는 애들은 못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수많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진노하시고 채찍을 드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오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의 주의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복과 은혜 아래서 평안히 그리고 기쁨을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대하시지만 어떻든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서도록 하시기 위한 모든 행위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2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염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반포하시는 대목의 일부인데, 이걸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또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악하고 더러운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버리고 말았다는 지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어떤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거라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기대되세요? 아마 이런 거야 맞아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고 너희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나는 너희의 신음에 귀를 막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내 자녀, 이스라엘 민족, 내가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주의를 박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이 새 언약의 호미 부분이에요. 호미 부분인데 이 언약은 모세의 옛 언약과 비교해 볼 때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과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매를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해가고 너희들이 애써 나를 외면해봐라. 애써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 내가 꿈꾸는 계획한 바 거기에서 벗어나 봐라. 내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집념은 너희들의 패역함과 너희들의 오만함과 너희들의 교만함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욱 진해졌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방금 읽은 내용을 요약을 해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한치도 벗어나는 게 없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영원한 새 언약을 네 마음속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준 돌판에 새긴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으니 이제 그 돌판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그 언약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의 신비 가운데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내 남편이 되어서 너를 사랑하고 돌보며 애정을 쏟았다. 그런데 너희가 배은망덕하게도 내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멸망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고 말아야 정상이신데 전혀 그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으므로 나는 너희를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너희를 구속해서 너희를 내 품에 안고 가겠다.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쓰여진 그 돌판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이제는 마음에 새겨서 너희에게 그 언약을 주되 내 아들, 내 독생자를 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게끔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불평등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불평등한 언약을 맺으셨듯이 그의 후손들과도 그러하며 우리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허물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결코 그만두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이후로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수사적인 표현으로 다소 좀 순화되기는 했지만 야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너희가 귀가 있으면 좀 들어보고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이제까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했고 끝끝내 거기에 들여보냈고 여기서 나 여호와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했더니 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 가운데 복과 생명을 나누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들의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삶에 동화되느냐?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와 나는 끝이다. 영원히 이별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내 호적에서 지웠으니 이제 밖에 나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끝내시고야 마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서 32장에서도 확인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게 뭐죠?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가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항상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불붙는 사랑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어요. 51절 예를 볼게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고 쫓아내고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독생자를 환영했나요? 오히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책망하고 다시 기회를 주기를 반복하셨을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폭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읽으면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충격을 받죠. 특별히 사사기의 내용들이나 그 얘기들을 보면 더욱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부패함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인간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욱 놀랍죠. 참고 참으시며 불붙는 심정으로 일깨우시고 권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임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있을 것이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세상이 심판을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말씀인지 몰라요. 도무지 지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섭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계속 거절하고 듣지 않고 모른 채 했죠. 숱하게 얻어맞기도 해서 그들의 온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신명기의 경고대로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포로 생활이 끝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드리기를 거절했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도록 하기에 싫어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셔서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를 결코 넘치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집념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실수와 잘못이 저질러진다고 하지라도 결코 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미완으로 끝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피상적이지도 않고 그저 분위기를 편하게 하려는 립 서비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려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는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더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다 사용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다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과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과 모든 조건들 속에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채워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평안하고 쉽고 넉넉하다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삼킬까 두렵습니까? 삶이 여러분을 배반할까 봐 걱정됩니까? 상황이 여러분을 궁지로 몰고 갈까 봐 염려되십니까? 그런 생각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르셨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일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잠겼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일 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속에 푹 안기면 어떤 것도 겁날 것이 없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잠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두려울 게 없지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잘 납득이 할 수는 없거나 인정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조금 빗나갔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는 언제나 나에게 만족이 되는 방식이어야만 한다고 여기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분명히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나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인격적으로 덜 안정된 나라는 존재는 더욱 그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정작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사춘기 아들은 그것이 억압이고 쿨레라고 여길 수 있죠. 엄마가 이를 닦고 자라라고 했는데 아들은 그것이 잔소리로 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사는 형편이 이렇게 지질이 공상인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현재 형편이 공색할지라도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됐든지 사회적인 것이 됐든지 육체의 건강이 됐든지 가정의 문제가 됐든지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지독한 사랑을 나누시기에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결단코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세세토록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족한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우리의 입이 다 닳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 있는 침들이 다 마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억지로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사랑을 하고 그 기쁨의 고백을 늘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사실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들을, 세상의 도전들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평안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더 크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든든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